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군데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장 3절에서 8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더 잘 돕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응원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이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날마다 더욱더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잘 돕기를 소망하며 애쓰고 힘쓰는 그 사람들, 더 잘 돕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함께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 들으셨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 소식을 진즉 들었고 예전부터 들어왔고 또 앞으로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 계속하여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소식을 충분히 듣고 온전히 듣고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부활의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승승장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세네 집 막내 아들 다윗.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이 오늘 드디어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어쩌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감동적인 인상을 주었던 대목이 바로 오늘 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장면을 다윗에게 물어본다면 마치 다윗은 별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듯이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던 일상의 삶의 연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읽었고 또 많이 들어보았고요. 또 교회에서 특별 예배나 혹은 어떤 수련회 성극을 준비할 때 영화로도 보고 성극으로도 보고 꽁트로도 준비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다. 나도 다윗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다윗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게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느꼈던 감동을 다윗 시대의 사람들도 느끼고 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제한적인 말씀으로 읽었지만은 사무엘상 17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연관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앞에서 다윗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묘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포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 뭉클한 것, 말도 안 되는 싸움, 너무나도 거대한 앞에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하기도 하지만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격려하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 다윗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눈에 다윗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실 다윗은 이 전쟁에 참석하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골리앗하고 내가 싸워야지라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집을 나섰던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하고 있지만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증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사실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어떤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만날 수 있지만 전쟁의 상황 가운데 한 꼬마가 가서 우리 형들 안부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면 줄 수 있었을까? 마치 이 모습이 형들이 학교에 갔는데 도시락을 놓고 가서 부모님이 동생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에게 도시락 전해줘. 그리고 형들 공부 잘하나 잠깐 보고 와. 라고 아주 너무 쉽게 부탁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전쟁이 하도 빈번하다 보니까 그냥 오늘 또 전쟁 하다 보나라는 무감각일까요? 아니면 다윗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이 아이는 전쟁터 한복판에 내놔도 살아 돌아올 아무도 못 만나는 천부장도 이 아이가 가면 만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과 신뢰가 있었을까요? 딱히 그래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기도 하지만 무언가 다윗에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다윗에게 다른 기대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오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다른 관점에서 다윗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터에 와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건네주고 하던 일만 하면 되는데 군사들을 만나서 이것저것을 물어보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고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형이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확연히 아버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형의 시각에 다윗은 교만하고 완악하고 이 무시무시한 전쟁조차 무슨 구경거리 구경하듯이 보러 다니는 한심한 친구처럼 보였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이 감독이 이 장면을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배우들에게 이 상황을 연기하라고 했을까 살펴본다면 아마 형 마음속에는 이 괘씸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형에게 괘씸한 녀석이었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면 바로 괘씸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괘씸하였기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괘씸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무언가 형에게는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자신감이 교만 덩어리인 것처럼 자기 소신이 완악함인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은 용맹이 마치 겁을 모르는 철부지 어린 아이가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보기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치기 어린 소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어요.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나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사울 입장에서는 사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요. 갑옷을 입히고요. 칼과 군복을 전달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도 그런 것을 입어보지도 차보지도 않았고 사용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것을 입고는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다윗을 내어보냈던 것일까요? 도대체 뭘 기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지금 골리앗은 벌써 며칠째 이스라엘 군대를 약 올리고 있습니다.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랑 싸울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모욕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모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명분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똘끼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나가겠다라고 하니 안 보낼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내긴 보내지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축원하고 있지만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한가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철부지 어린 아이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사실 다윗은 우리 하는 말로 갑툭튀라고 이야기를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어떤 녀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을 보고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너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엄청 저주한다라고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것처럼 어이가 없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 도무지 막가자라고 하는 이런 모습,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말씀으로 요약해서 다윗을 살펴본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흔히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것 없이 밉다라고 하는 것.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참 다행한 삶이고요. 만났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은 우리 삶에서 당연한 현실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미운가요? 어떨 때 그 사람이 얄미워지던가요? 보통 하는 이야기로 직장이나 혹은 공동체에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분위기 파악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패러다임을 넘어가지 못하고 코드가 안 맞다 보니까 언제나 엉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지랖 넓은 사람입니다. 슬기로운 직장 생활에서는 낄낄빨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일도 아닌데 나서는 사람들. 오히려 낄낄 빠낄이라고 하죠. 낄 때 낀 거, 빠질 때도 끼어드는 거, 결국 끼어드는 거. 근데 그 중에 백미는 이 둘이 합쳐진 사람입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주제 파악도 안 되면서 오지랖만 넓은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라고도 합니다. 철없고요, 무모하고요, 대책 없고요, 답답하고요, 보는 사람에게 짜증나게 하는 그런 진짜 얄미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실 다윗은 우리가 보고 배우고 싶은 그리고 다윗처럼 살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다윗 시대의 사람들은 다윗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 다윗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을까? 최근 드라마에서는 인생 2회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Again My Life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를 닮았다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던 검사가 과거로 회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이런 경험들을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끝내 정의를 이루었죠. 부잣집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억울하게 죽게 된 윤현수가 등장을 하는데, 이 윤현수가 순양그룹 진양철의 막내 손자 진도준으로 컴백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 다 공통점은 참 재미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공통점은 자신의 기억을 가지고 이미 한번 살았던 삶을 되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대비를 이루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노라니 두 가지로 구분되는 삶을 삽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의 삶,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을 모르는 채 늘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서 이 놀라운 대비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것을 참 재미있게 풀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인공은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나도 그랬으면, 나도 인생 2회차를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부러워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주인공이 된다면,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이 인생 2회차의 주인공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물음표를 붙여봅니다. 다윗이 그 시대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다윗처럼 살고 싶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내지 못했던 그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과 가장 어려운 것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내가 할 줄 아는 것을 하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할 줄 모르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알고 있던 것, 즉 자기가 알고 있던 대로, 자기가 할 줄 아는 대로 하면서 살아왔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영웅인 것처럼 그 아무도 어찌할 수 없어서 골리앗을 이겼단 것으로 영웅처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짠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 다윗이 이 전투에 나가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면서 준비했던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뭘까요? 물맷돌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다윗을 위하여 갑옷을 입혀주고 좋은 칼을 쥐어줬지만 그걸 다 마다하고 물맷돌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은 하던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일상이었죠. 양을 치러 나갈 때마다 자기가 늘 했던 것은 이 물매와 이 물매에 쓸 돌을 주머니에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던 그 삶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한결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치던 삶이나 지금 전쟁의 삶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치다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때로는 늑대와 곰이나 사자가 달려들 때 물매를 준비하여서 던졌었던 것처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맷돌 5개를 왜 준비했을까요? 아마 주머니를 채울 만큼 준비했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작은 조약돌이 아니라 큰 싸움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큰 돌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큰 돌로 5개를 채우니 주머니가 가득 찼던 것일 것도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일상에 살던 모습대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가 알고 있던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삶을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해답을 알고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서 살아갔던 삶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답을 찾아 살아가지만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전인미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은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답을 찾아 헤매면서 정답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틀리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고 싶어 아둥바둥합니다. 그런데 이 박웅현 작가의 여덟단이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택한 다음 그것을 정답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선택한 후에도 그것을 후회하면서 정답조차 오답으로 만들어 가버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하여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요, 내가 알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 나는 내가 살던 대로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인공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에서 바울은 그의 부활의 체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라고 하죠. 내가 정리하거나 내가 깨달아 알게 되거나 내가 내린 결론이라고 하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이려고 다니던 눈에 불을 켜던 이스라엘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울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의 고백처럼 맨 나중에 내가 그걸 알게 됐는데 나는 내가 선택받은 것이 내가 지혜롭거나 총명하거나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 칠삭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삭이 되어 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온전히 자랄 것이 다 자라지 못하고 채워져야 될 것이 다 채워지지 못하여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족하다, 안타깝다라는 의미이지만 그런 나 같은 존재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세상의 연병이라고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런 조롱을 받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유,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된 이유, 그냥 대충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강 살지 않았고요.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을 내게 맡겨서 부활 세상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만날지라도 때로는 풍족하거나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 안에서 내가 오직 전할 것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경험하면서 옛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모습,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살아왔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인가요? 아니면 부활의 주변인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부활 세상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답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오직 하나의 진리, 하나의 정답,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알고 배우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던 사람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드러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2회차를 살아가면서 정말 드라마처럼 살았던 주인공들조차 몰랐던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자신의 정답을 찾으려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하나님 나라의 주변인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고 그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를 알고 믿고 이 답으로 이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게 하셨고 주와 함께 길 가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주셨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비추어 주시는 그 조명하심 아래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는 부활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부활의 주변인으로 아니 부활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이 부활 세상의 주인공으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알아서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부활 세상의 주인공 이 한 주간 또 우리 남아있는 세상을 누리는 더 잘 돕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래서 알고만 있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처럼 담대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인공으로 세우신 것처럼 살게 해주셨는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소식이 그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 되어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땅 이 시대 이 역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주시고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